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기독교의 유적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과 더불어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로마의 카타콤과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에 있는 동굴교회일 겁니다. 기독교 박해를 비하여 땅을 파고 그것에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을 지켰던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감동으로 또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마의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무수하게 갈라지고 교차하는 큰 통로들, 길이만 해도 수만 킬로미터가 넘고 숫자만 해도 수십만 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응해암을 파고 들어가 갱도를 만들고 갱도의 벽을 수평으로 팠는데 대개 직사각형 모양으로 크기도 다양합니다. 저 무슬림에 의해서 성경이 다 불타 없어졌으니 그림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벽화가 동굴마다 있었는데 저 갑바도기아의 경우는 9세기경에 이슬람이 터키를 침공한 때에 벽화에 그려졌던 신앙 고백적인 그림들, 그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들의 눈은 하나같이 파진 모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훼손되어 버리고 형체만 남아있는 모습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햇빛 한 점 드는 법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였을까? 저들이 가졌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런 의문점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믿음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동굴교회를 만들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불과 몇 주 앞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성경에는 산에 오신 뒤에 같은 병행구의 말씀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중에 변형이 된 겁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하면서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하고 기막힌 장면입니다. 그토록 말로만 들었던 모세, 예언의 대표격이 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여기에 있읍시다. 이때에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사이로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들려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저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한 성경에 의하면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변화산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한 삶을 누린다. 내 삶에 예수를 믿어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내 믿음의 모습이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된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세속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두시 다 형통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귀한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십자가의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 고난과 고통 당하기보다는 영광과 감격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만이 영광과 감격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는 것처럼 비록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내가지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에 영광과 기쁨이 있어지게 됩니다. 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의 사건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 저 변화산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앞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저 놀라운 기적,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의 이 체험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저들이 남아있는 제자들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신앙에서 중생의 신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황홀한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 입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예수의 영광주에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함으로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이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결단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과 저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저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를 본 것에만 만족하며 거기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감정의 신앙에서 새롭게 거듭난 신앙,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이겨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뒤를 따르는 삶, 영광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 믿음의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을 것 같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다분히 세속적이며 미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거듭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매일매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매일매일 거듭남의 체험을 경험하는 삶, 중생의 신앙이 될 때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내가 넉넉히 매일매일 새롭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용기의 신앙인이 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경험과 내 가치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내 각오나 내 심은 내 업적이 깨끗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요, 거기에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목을 질 수 있는 자, 비록 그것이 고난과 역경의 모습이랄지라도 그를 믿음 안에서 담대히 지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죽은 자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모습이요, 이것이 중생의 신앙이요, 매일매일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다가올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십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이 베드로,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그는 저 감정의 신앙에서 벗어나 거듭남의 신앙 속에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선언했던 저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 똑같은 그 장소에서, 또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죽은 예수가 구원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남의 신앙, 중생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담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짐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황홀하다 못해 감동과 감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호련단신 싸워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언자의 대표요, 그는 적어도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세 분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 분의 손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다. 세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 홍활한 광경,
황홀한 광경, 이 기쁨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셈을 위한다기보다는 행복한 환경을 자기 곁에 지속적으로 있고픈 마음에 초막셋을 짓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너 마음대로 기분 좋은 대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기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본보기로 삼고 예수를 닮으려고 애썼던 사람의 가운데 하나 산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일 겁니다. 그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그리고 본받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사모하였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사모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와 같이 된, 그러니까 라이쿠드예요. 예수처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성품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요, 병을 고쳐주시지요, 앉은 병을 일어나게 하시지요, 복음을 전하지요. 삶의 목적이 예수께 두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가 계시는 삶,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셨던 것처럼,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도 마저 아닌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 예수께,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될 때에 그것 또한 삶이 거듭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인 토마스 아킨패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근데 여기에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본, 가로띠고 받는다, 본이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베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끼는 게 언제 아십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한자를 배웠습니다. 한자가 배우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어린 나이에. 쓰시기도 못하고 삐뚤빼뚤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견습지를 놓고 그 위에 건습지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지요. 이게 베끼는 거죠. 이것이 작업이 베끼는 일이 우리가 반복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견습지를 떼어내고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감정 가지고 예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쉬운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 씁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관심 쓰다가 오히려 더 욕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예수가 계실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지는, 나도 모르지만 어느덧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어떤 목사님이 오페라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번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자신의 동네 와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명이 깊어서 오페라 가수에게 5분간 면회를 요청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오페라 가수에게 묻습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초인적인 큰 힘과 권위에 압도된 느낌을 가지고 되는데 도대체 당신의 조그만 체구에서 어떻게 그러한 능력이 나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오페라 가수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 안에는 작은 나와 큰 나가 있습니다. Little me, big me. 작은 나는 겁쟁이요, 미신적이요, 욕심의 방향만 쫓아가는 반면에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즉 큰 나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큰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가 내 삶에 계실 때 저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이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그게 뭐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저들이 경험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건 다름이 아니라 안주하는 신앙, 안일한 신앙의 삶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서 기다린 것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 아래서 소란하는 것을 드시고 제자들 불러 무슨 연유라 묻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킨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삽니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콜링입니다. 꼭 주의 종의 길만 가는 것이 전적으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으로만이 콜링이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림받았습니다. 이거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콜링 속에, 소명 속에 뭘 줬어요? 사명 주셨잖아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삶. 그러기에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하는 이 구원과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적용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세워지고 글쎄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변화사에서 왕으로 한 체험을 하게 한 이 모세, 이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날지라도 그 만남은 내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나줘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어줘야 됩니다. 예수 만남의 황홀한 기쁨이 내 삶 속에 있으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알죠.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나라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말하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산 위에서 보았고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 그저 만남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적용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명자의 삶이죠.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많죠. 뭐 이러쿵저러쿵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얘기 많이 듣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도 없고요 내 안에 은혜와 감격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증거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보톨로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미켈란젤로가 14살에 너무나도 재주가 좋아서 훌륭한 조각 기술을 보이자 이 지오바니가 스승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에 기억만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스승이 재차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재능과 기술을 또 닦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지오바니가 아니다. 너 나를 좀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복잡한 거리를 지나서 술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큰 술집에 들어가 보니 들어간 입구에 좋은 조각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아주 훌륭한 미술품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싸우며 다투며 난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뭐 미켈란젤로, 이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귀중한 예술품이 있을 자리는 아니다.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지오바니가 얘기합니다. 야, 다시 나를 좀 따라오너라고 얘기하며 미켈란젤로를 커다란 성당 안으로 인도합니다. 들어가 보니 거기에 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본 이 미켈란젤로, 아, 여기가 확실히 훌륭한 작품이 놓여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스승인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얘야,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좋은 예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이것부터 설정해야 하느니라. 이야기를 듣는 이 미켈란젤로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조각의 기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삶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믿음의 걸음만 걸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거듭남의 신앙으로, 예수가 내 삶의 중심되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삶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베푸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주의 뜻이 편만해져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고 더불어서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어 저 땅에 주의 나라 세움에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